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책 종로의 계단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천연계와 성경 속에 놓아두신 보물을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물을 찾을 곳은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실 때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모르면서 다른 비유는 어찌 알겠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른 비유를 해석하는 입문서와 같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정말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3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길가는 어떤 땅인가요? 길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또 밭이라고 하기에도 그런 어정쩡한 땅이 바로 길가입니다. 그런데 그 어정쩡한 가운데 있는 씨는 어떻게 되었지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얻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길가에서 만나게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지요? 새들. 새들이 누구지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밭이 되기도 하고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 보이는데 새들은 어디로 와요? 길가로 옵니다. 사탄도 또 사탄이 주는 시험도 새들 오듯 그 어정쩡한 곳 길가에 더 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베드로는 제자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인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 어정쩡함으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리가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염치 없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군중들과 섞여서 그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불꽃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추자 문을 지키던 여인이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여인은 그가 요한과 같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얼굴에 절망적인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었다.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화를 내며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원수의 밥이 되었다. 어정쩡한 베드로는 시험을 받았고 그 결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폭도도 못 되었던 베드로는 너무나 쉽게 원수의 밥이 된 것입니다. 반대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요한. 요한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당했던 요한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요한은 재판정에 들어갈 때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
그는 거짓된 성격을 가장하여 자신을 질문받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질문도 받지 않았다. 당당했던 요한, 시험 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길가처럼 살면 안 되겠습니다. 밭이 될 수도 있고 길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 보이는데 새들은 길가로 옵니다. 정말 사단이 주는 시험은 그 어정쩡한 곳에 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비 맞힌다고 고마워하면서 떠나가질 않습니다. 길가처럼 어정쩡한 사람에게 새들 오듯 사탄 마귀가 더 옵니다. 어정쩡한 베드로와 같을 때 온갖 시험이 더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처럼 입장을 분명히 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오히려 마귀는 우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삶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또 다른 곳에도 떨어졌습니다. 어디지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4장 5절부터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은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말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밑에 돌이 있어서 밭의 영양분을 씨에게 안 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실물교훈에는 다음과 같은 영감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모든 선한 욕망과 생각의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심.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모든 일에, 모든 행동에, 모든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돌밭입니다. 그럼 이런 이기적 돌밭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4장 6절 보시면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어떻게 해요? 말랐습니다. 싹이 나왔으나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볕은 튼튼한 곡식은 강하게 하고 잘 익게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한 곡식은 시들게 만든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곡식의 성장에서 햇빛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곡식에게 햇빛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돌밭과 같은 이기적인 마음 밭에는 햇볕이란 축복이 뭐가 되지요? 이기적인 마음의 돌짝밭에는 햇볕이란 축복이 곡식을 시들게 하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는 축복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는데 씨앗에게 영양분을 하나도 안 내놓는 이기적 그 마음에는 햇볕이란 축복이 곡식을 시들게 하는 저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축복을 원하십니까? 인생에서 축복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돌과 같은 마음의 이기심을 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의 진짜 축복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풍성해지겠습니까? 많이 받을 때 아니죠.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눌 때 오히려 교회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참된 축복으로 누리는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정말 손해 하나 안 보려고 하고 또
베풀 줄도 모를 때 틀림없습니다. 햇볕이란 축복에도 점점 시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정말 탁 와 닿았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는 축복도 오히려 저주가 된다. 많이 받아서 축복이 아니라 베풀 때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게 된다. 베푸는 교회, 나누는 교회 되자. 제가 있던 교회는 여러 교회에서 탐방을 오는 교회였습니다. 그 오시는 교회들 교회 구경시켜드리고 일일이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교회에 밥도 저희가 다 사드렸습니다. 너무 대접을 잘해드려서 그런지 그 교회에 가면 또 잘해준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아침에 한 팀, 또 점심에 한 팀, 또 저녁에 한 교회를 이렇게 안내해드리면 저녁 10시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또 저도 목회가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거기에 또 주위의 교회들 이게 좀 힘 좀 내시라고 또 일주일에 한 교회씩 떡도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떡도 이렇게 돌려드렸습니다. 돈 쓰고 시간 쓰고 힘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베풀고 나니까 저희 교회가 망했을까요? 그렇게 베풀고 나누니까 저희 교회가 안 됐을까요? 시골에 있는 교회, 그것도 축사가 가까이 있는 교회였지만 매주 새로운 사람이 오는 교회가 되었고 2주에 1명 이상은 새롭게 교회에 정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영향력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햇볕이란 축복을 많이 받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기심 때문에 나누지 못할 때 햇볕이란 축복도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야구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뜻이지요. 이 말의 유래는 이러한데 다람쥐가 언뜻 보기에 바보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다람쥐가 바보같이 보이냐 하면 도토리를 나무 위에서 따가지고 정말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애써 수확을 한 그 도토리를 땅속에 묻어두는데요. 그럼 어디다 묻었는지 잘 기억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위 옆인지 계곡 옆인지 또 나무 옆인지 잘 기억을 해야 하는데 다람쥐는 무엇을 보고 묻는다고 해요? 다람쥐는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고 도토리를 묻는 것입니다. 구름이 그 자리에 있을리 만무합니다. 구름을 보고 묻은 도토리는 영원히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보, 멍충이, 다람쥐입니다. 대지야구, 그러나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면서요. 다람쥐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나무 위에서 도토리를 딸 수 없던 무능한 동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람쥐가 찾지 못한 도토리 때문에 그 다음에 사는 더 많은 도토리 나무가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온 산을 덮은 도토리 나무로 바보 같은 다람쥐는 도토리를 매해 더 많이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람쥐뿐 아니라 다람쥐 자손까지 더 많은 도토리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삭 빠른 사람이 잘 될 것 같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잘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적자 생존이라 하면 이 환경에 잘 적응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동물이 생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적자 생존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적자 생존, 즉 적자 보는 인생이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자 생존, 적자 보는 인생이 더 잘 살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기심 있는 돌짝밭은 햇볕이란 축복이 오히려 식물을 마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기심을 제하고 영양분을, 수분을 나누어 줄 때 햇볕이란 축복은 참다운 축복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정쩡한 길가 신앙도 되지 마시고 이기적인 돌밭 신앙도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옥토 신앙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된 인생 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신앙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화면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